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4장 2절까지 제가 먼저 31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대화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과 당시의 판단들을 살펴본 이유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때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그의 탁월성 그리고 그의 뛰어남에 감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영향력이 깊게 남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느냐 물어보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혹은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흩어져서 있는 그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마다 이런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또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으로 그렇게 같이 착각을 했던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쇠할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아주 유명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자꾸 헷갈리죠.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정리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가장 앞부분의 일부입니다.
일부가 지금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의 마지막 종결은 이제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면서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로 너희가 저 예수를 쫓아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2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죠.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잘 알고 있고 그가 한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얼마나 그 위치가 다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비교하는데 이제 몇 가지 호칭들 속에서 차이가 나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31절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정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3가지 호칭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이라고 되어 있는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사람. 이 3종류의 호칭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땅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나니. 2 번째는 위로부터 나니. 3 번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 개념들이 아주 중요하게 잘 구분되어야 됩니다. 땅에서 난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땅에서 난 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구약의 모든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 사람들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한 그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도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한 그 2장에서 살펴본 니고데모,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도 역시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일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땅에서 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서 난 표현이란 말은 땅에서 났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다는 것이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을 종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여전히 땅에서 난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적인 부분에서는 알았지만 진실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메시아는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임박했다. 또 3장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의 그 폭넓은 메시아인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있는 초림 때부터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모든 이들 중에서 세례 요한같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초림 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겁니다. 요한은 안타깝게도 죽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부분인데 그가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 세상 가운데 소개했지만 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신념에 차 있는 그 메시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이다. 듣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다. 사망에 붙잡혀 있고 부정함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억울함이 해결될 것을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구원을 위하여 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그것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것이 정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현재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이 끝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냈을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내가 진실로 되게 바라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깨닫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는 가장 작은 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비밀을 깨닫게 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이들 거기에 콘서트장에 몰려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좋은 말이야 개떼같이 가요.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뭐가 있으면 다 무너뜨리고 가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자 전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몰려들죠. 성문이 닫혀 있으면 성문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성벽이 높으면 성벽을 허물고서 들어가고요. 성벽을 타고 넘어서도 들어갑니다. 마치 적군이 성을 공격할 때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천국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거 하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중요성을 아는 자만이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난 사람과 그리고 위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은 현격하게 구분이 되죠. 오로지 위로부터 난 사람만, 중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호칭이 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31절 뒷부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낼 때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실 때 3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30년 전에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 오신다. 현재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여전히 계시고 이 땅 가운데도 계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편재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는 육신 가운데 갇히시지 않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위에 계시고 또 육신 가운데도 계시고 온 곳에 다 편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도 봤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시켜 줍니다. 또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물리에 계신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보다 가장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31절 처음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지금도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있게 생중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교통하며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정말 이걸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것들 지식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교통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만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지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일을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에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증언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로 인정을 하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과는 다른 부분, 구약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니라. 그 사람들이 참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것을 각 사람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언들이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34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는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지금 충만히 계시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로 묘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한량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그 존재와 지혜와 모든 것들부터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무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단어를 지금 성령이 한량없이 무한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주께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함께 가셔서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들은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독립적인 사역으로 보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앞에서 이미 위에 계실 때부터 이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이후로도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은 한 번도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시기도 합니다. 36절은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모든 내용들, 증언들을 그대로 다 참인 걸 받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은 지금 그 가운데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얼마입니다. 믿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죠.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뭐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아주 간단한 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나눠질 겁니다. 이전까지는 땅에서 난 사람과 위로부터 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표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영생을 보지도 못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 없고 의미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진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하고 말하죠. 이제 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이제 잠깐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1장의 첫머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내용을 3장 31절부터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겹은 어떻게 설명할지 좋은 예가 별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구공 혹시 아세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구공 보게 되면 그냥 공이 하나 같은데요. 그 안에 보니까 6겹으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에는 코르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르크 뭔지 아시죠? 코르크 와인 그 뚜껑 코르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고무가 이렇게 몇 겹으로 탄성이 다른 고무가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은 실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습니다. 실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실부터 해서 가늘실까지 쭉 촘촘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게 야구공이에요. 그렇게 해야 가장 이제 반발력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층으로 이 요한복음이 1장에 3장까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바깥쪽 층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층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안쪽은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층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심은 누가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증언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지만 생명이다. 그리고 그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뚫고 들어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켜서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스스로를 증거하심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를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누가 또 그걸 증거해 주죠? 세례자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자지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역할을 이제 끝마치면서 증거를 다시 하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그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있는 자들이다. 6번의 반복되는 증언들입니다. 너무 지루할 정도로 증언을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영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증언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들과 비교하실 만큼 중요한 그 진리가 아무리 강조하면 부족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증거를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증언을 받으면서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싶을 겁니다. 4장부터는 이것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표적들 속에서 계속해서 증언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도는 여러분들 한 번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것들이 못이 바뀌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좀 불행하게 선포를 했지만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증언들이 참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한량 없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모였고 제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 결과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언을 다시 듣는 것이죠.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만약에 그 참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다 인정을 하신다면, 그러면 입을 여십시오. 누군가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진노야. 진노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다시 말씀하십시오. 생명을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심판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심판의 가도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누차 반복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바로 진노에 노출되는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는 빛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자들, 희미해진 빛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선명하게 타오르는 빛을 가지고, 선명하게 타오르는 짠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